제가 두 주일 전에 지난 주일에 설교한 말씀이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사는 사람, 우리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영원히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로 사는 것 물론 좋지만 돈 많은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세우신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잠깐 아침 이슬 같은,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잘 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그게 진짜로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인데, 만남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이 세상에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적 만남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잠깐 살아가는 한 시대 삶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우리가 남쪽에 안 태어나고 북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환경이 굉장히 환경과의 만남,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환경은 어려워도 사람이 잘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은 좀 어려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네, 사람과의 잘 만남. 근데 사람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만 살 때 해당되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잘 만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또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를 이루면은 환경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만남들을 얘기하세요. 하나님들은 환경적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도,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렇게 쭉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혜롭게 선택을 잘하라. 그래서 이 선택,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가 지혜롭게 복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지금도 복되고 앞으로도 복되고 영원히 복된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해서, 복된 선택의 기준이 뭔지, 여기에서 우리 예단교 성도님들은 뭐
환경적으로는 다 어려운 거 같아서 그것도 오늘 이만큼 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20년 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다 여러모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힘든 인생을 헤쳐나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이 선택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건 내가 정말 잘 선택했어. 그때 내가 이거는 정말 그렇게 선택한 건 내가 후회스럽네. 두고 후회하는 이런 선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가할 때 함께 살다가 이제 분가할 때 선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이 선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선택한 것, 이 사건을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후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지 말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선택할 때 다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해 나가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복된 선택을 하게 돼요.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롯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은 왜 잘못 선택하게 되냐?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지 못하고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롯이 낳게 돼요.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데 그 인생에서 그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13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옵니까? 그런 건 뭐 다 물어보는 물어보는 말 14장이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다음에는 14장이 나오는데 이 14장의 내용이 뭐고 하면은요 롯이 소돔으로 갔다가 소돔에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다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삼촌 아브라함이 막 쫓아와서 그 전쟁에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포로되어가는 사람들과 탈취한 물건들을 다 도로 찾아오죠. 1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롯은 소돔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전쟁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게 인생에 별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까? 큰 사건입니까? 정말 뭐 큰 사건을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성경을 함께 대하면서요 내 인생에 어떤 살짝 말고 큰 충격이 와서 하는 이런 전쟁을 겪는다는 포로로 잡혀가는 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롯이 그때 그 전쟁을 겪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인생을 정리했다면 그 뒤에 인생은 더 잘 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롯은요 그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삼촌이 막 다 와서 그 소돔 사람들도 전부 막 다 구출해주고
또 빼앗긴 모든 재산도 다 되찾게해주고 하니까 롯이 우리 삼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이용해서 롯이 나중에 보면은 소돔 성문에 앉게 돼요. 구약식 성경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성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뭔가 이런 요새로 말하면은 황시에 뭐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한 자리 차지한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출세했고 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게 다 됐는데 그렇다고 롯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 그렇지 못해요. 결국은 19장에 가면은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때 롯은 겨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아내는 소금 비누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더불어서 목숨만 겨우 살아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이제 잘 산 인생이 아니라 잘 못 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지금 이때 이제 분가할 때 선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우리 인생을 선택할 때 복된 선택의 기준이 무엇가 되어야 되느냐? 복된 선택, 나의 나중에 뒤가 더 잘 복되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이걸 잘 알기는 무슨 금방 바로 책 편다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슨 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지금 배울 만큼 배우고 갖출 만큼 갖추었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어디 점치는데 그거 뭐 지금 뭐 굉장히 이게 인터넷으로도 이 점치는 사업이 이게 돈으로 따져도 그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막 발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점치는 데 가서 자꾸 오지 않느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점치는 데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거기 가면은 뭔가 금방 딱 그게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나중에 봐야 알지만 금방 답을 딱 주는 뭔가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답을 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선 뭐 그런 답을 굉장히 이제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누구에 있냐면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복된 인생이 돼요. 정말 다 없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다 있어도 인생은 엉망하고 결국은 롯의 인생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 후회함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지금 거기 와 있습니까? 고향 떠나서 자기들 뜻을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습니까? 예,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땅에 왔으면은 그 다음에 사는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뜻 살아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 뜻대로 이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 판단 기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일로 통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금방 답이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그건 내가 힘들어도 내게 손해가 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되는데 내게는 굉장히 그게 막 계산해 보니까 큰 이익이 되고 내게는 많은 유익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는데 내게는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것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내게 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일 때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포사구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손해도 감수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건강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KBS 시사 직격인가 그런 거 하나 얼마 전에 했어요. 지난 주간인가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네. 내용참 내용이 뭐고 하면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거기 사랑제일교회 누가 있죠? 담임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 그 교회가 장미동 이제 재개발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이제 소송이 되고 소송에서 교회가 계속 졌어요. 이제 다 해서 이제 막 와서 그 건물을 정비해서 부수고 이제 하려고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 교인들이 그냥 하염 방사기까지 갖다 오네. 열사적으로 막아가지고 교회를 지켰어요. 결국은 인명 피해가 만약에 나면은 또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2년 넘게 버티고 재개발이 늦어지고 그러다가 조합 측에서는 계속 이게 더 늦어지면은 손해가 더 커져서 결국은 이제 이미 이제 교회 지어줄 대토가 그 좋은 자리에 이렇게 더 넓은 땅을 이렇게 주었고 또 건축할 돈도 이제 89억인가 얼마 그 가격을 쳐서 98억인가 그렇게 해준 하는데 우리는 그거 갖다 안 된다. 그래서 500 몇십억을 요구를 했고 결국은 500억인가 그걸 그렇게 이제 받아내서 이제 그 교회는 돈 500 생겼지 전체 대토까지 하면 560억이라든가 그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교회는 유익이 되죠. 그런데 저는 너무 저분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게 계속 그 교회 사건은 전국 뉴스가 됐고 시사 직격에 계속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이미지는 많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전혀 이제 교회를 어차피 개발하면은 나가야 되고 또 다른데 교회 세워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그냥 공짜로 내주고 우리가 다 갚고 교회니까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히 잘해서 되는 길을 찾아서 그래도 교회가 뭔가 말이 통하구나 이런 정도는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래서 일단 내 교회는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 이제 그 교회만 욕했으면은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저 교회를 지금 봐라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험 전파는 어려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는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되는 길을 찾아야 돼. 우리 교회만 유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신랑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제가요 제 권리만 권리 있지요. 당연히 교회가 지금 법적으로도 교회가 재개발 돼서 나가면은 다른 곳에 거기에 합당한 맞는 교회를 지어주도록 그렇게 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뭐 법적으로 돼서 하면 되는데 그저 다른 것까지 막 붙여서 너무 그냥 막 그 이상 하는 것은 우선 누가 봐도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너 당신들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 참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같이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을지 이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어떤 게 와도. 그래서 신랑교회에서 응당할 때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거기 버티고 보수해버리면은 그 교회 모든 재산이나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입혔던 피해들이나 이거 다 보상받을 수 있고요.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다툼이 싫고 제가 선택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르칠까봐 내가 세상 법정에는 노사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꼴탕 먹었죠. 어려움 당하고 폭행 당하고 뭐 저만 폭행 당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머리 잡혀가지고 그냥 생동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우리 예당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결국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 하고 지금도 하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내 유익이 생기느냐 이럴 때 우리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돼요. 롯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돼요. 우선에 가축을 먹으려니까 물이 부족해서 요단 온 지역에 물이 풍부하고 그렇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더라. 거기 가서 영적인 환경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하고 롯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 간에 저기 가면은 내 계산대로 맛이 떨어지겠다 해서 그쪽으로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삼촌이어서 당연히 자기가 권리가 있잖아요. 자, 롯 와봐라. 우리가 이제 같이 있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리로 갈거 니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정리해 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요. 불러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손해지 않습니까? 자기는 희생하면서 롯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2장 10절에 보니까요. 12장 10절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를 그냥 이제
자기들 아내로 삼으려고 나를 혹시 해하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가서 애국 사람들에게 저 참 예쁜 여자네, 누굽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염려했던 일이 실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가서 실제가 돼서 애국 왕이 사라를 아내 삼는다고 데려갔습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됐죠.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께서 애국 왕궁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길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13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분가하는 일이 여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분가할 때는요,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았어요. 기근이 왔으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성도들이 당하는 인생의 기근은 어려움입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뭐 삶의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은 바로 피할 것이 아니고 이것만 피해버리면 되지, 기근은 성도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 만나서 피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고 도리어 그 집에 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의 기근, 어려움은 피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인내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근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인생을 나를 더 성숙시킬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회가 기근이라는 것,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잘 가놓고 기근 오니까 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국으로 갔단 말이죠. 애국으로 가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애국에서 겪고 깨닫고 그 다음에 13장에 믿음의 선택을 딱 하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어려움이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만은 롯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냥 자기 가축 잘 키울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가축 잘 키우는 것은 결국 내 돈 잘 버는 그 길만 선택해서 이제 롯이 가는 것이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세요.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실 미래의 복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한번 눈들어서 바라봐라. 그리고 네 발로 종과 행을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애굽해 나와서 다윗 때에 통일 왕국을 다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에게 주신 복이 유지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세계에 흩어버리신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부르시냐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서 지냅니다. 역사 속에. 그러다가 1984년 5월 14일 날 1984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신생 이스라엘 국가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이 넘게 지내다가요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세워지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과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만남이 되고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잘 못 산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 가서 살 것이냐, 거주지, 또 무엇하고 살 것이냐, 직업, 어떤 사람 만나서 인생을 함께 살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자.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당교회 개척할 때 그때 사택이 있지도 못하고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져서 김미연 집사님 집에 거기에서 이제 한 방에서 며칠을 지내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얘기 전에 들었죠. 거기 이제 한 사람이 원규에게 큰아이에게 욕을 해서 그때 원규가 고등학교에 경주에서 다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만 저는 내가 당한 건 잘 참았는데 아이한테 그랬는데 그때는 그만 막 이게 막 핏줄이 막 줄줄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전화로 욕을 한바탕 해주고는 한 3주 전에가 마음이 우적해져서 이제 안강에 이제 그 이동성 목사님 가서 가야 되겠다고 그걸로 아내하고 같이 갔었어요. 가다가 그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동다리 이렇게 양동다리 그쪽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고요. 너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하늘이 해도 빛을 비렀는지 생각해봤냐? 뭐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비렀지 않습니까? 그 해도 비었고 강한 그런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는데 다음 순간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보기 싫어서 강한 어떤 그런 마음을 하는 적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아들 니를 위해서 그래 주어 십자가에 못 박고 했는데 니는 네 아들 욕정보다 먹었다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제 아내만 금방 그런 제 아내만 목사님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그 베테랑 기도원 거기 가서 기도실에 가서 별로 뭐 다른 기도도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당연히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그저 찬송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 뭐 그 찬송가 몇 번 부르다가 엎어져가 잔것 같아요. 내 기억이 그냥 기도해서 잤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는 가서 자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준비는 안 됐는데도 개척이 이루어졌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개척하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여기까지 온 줄 믿어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후회함이 없는 복된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냐 내 유익이냐 이것도 한번 잘 살펴야 돼요. 복된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적인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막 갚으려면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손해볼 요람하고 작정하고 롯에게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롯 입장에서 삼촌이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 죽고 없는 자기를 돌봐주지요, 키워주죠. 오늘까지 함께해서 자기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다면은 뭡니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래가지고 롯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롯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사람들은 조금 속된 말로 뭐 없다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이게 싸가지가 없어서 한참 넘는 롯이. 이게 싸가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습니까? 그런 얘기했는데 말 한마디로 알 거래도 삼촌이 이게 롯은 뭐 장유 유서도 모르고 그냥 됐다 싶었어. 얼른 내게 유익되는 것, 뭐 삼촌과의 관계고 뭐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결과가 복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만 보지 말고 사방을 좀 살피면서 사방을 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만 바라봤죠.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은 그 기준이 물질적인 환경, 어디 가면은 돈 될 곳이냐, 어디 가면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이게 돈으로 모든 것을 물질적인 환경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기준으로 삼죠.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가축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본 이 롯의 선택 기준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좋다고 옳다고 그게 꼭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폭넓게 다른 쪽도 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보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막 한쪽으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막 한쪽 서서 계속 대결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보는 쪽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이 보는 쪽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눈을 들어 바라봐라. 어디로 봐라? 한쪽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롯은 물이 있는 요단 들만 한쪽만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을 다 좀 둘러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한쪽만 보지 말고 사방을 다 살펴보는 이런 선택이, 이런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것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 안 가면은 불신받아서 망할 곳인데 우선 물이 넉넉하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갔던 롯이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서남북 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바라봤더니 그 말씀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은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지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된 선택.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이게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냐, 화평이냐, 돈이냐, 미래냐, 현재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선택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또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감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원하옵건대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선택할 수 있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고 우리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복된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